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늘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순절 금식 띠입기를 하고 있지요. 거기에 아마 아침 혹은 점심, 저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면서 사순절을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하면서 절약한 것을 조금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건축헌금, 개척헌금으로 내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결단하여서 다들 이름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다 이름을 적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지요. 원래 우리 교회, 그러니까 교회 전체죠.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 사순절에는 금식을 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미에서는요, 사순절에 들어가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기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고기를 파는 정육점이 문을 닫는다 그러지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아예 고기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기 전에 고기를 이제 못 먹으니까 한번 먹어보자 하고 사순절 전에 한번 크게 축제 잔치를 벌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카니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카니발이란 말 속에는 고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기 먹는 날이다 이런 뜻이지요. 왜 그렇게 잔치를 하면서 고기 먹겠습니까? 이제 못 먹으니까, 사순절이 시작되면 40일 동안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때 한 번에 이제 못 먹으니까 왕창 먹어두자, 이런 의미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카니발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순절이 되면 한 끼를 금식하게 되든 전체를 금식을 하든 고기를 안 먹든 하여튼 뭐를 좀 안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사순절이 되면은 고기나 뭐든 이렇게 안 먹으려고 애를 쓸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순절이 되어서 뭘 안 먹는 걸 기뻐하실까? 우리가 배를 쫄쫄 굶어야, 고기를 먹고 싶은데 안 먹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에 그렇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떻게든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일까? 내가 내 아들이 고통받았으니 너희도 조금 고통받아야 내 마음이 좀 속이 시원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어떻게 한번 받아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사순절 동안 우리가 금식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먼저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시지요.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날 40일을 사순절을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의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그때에 금식을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금식을 마칠 즈음에 사단이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뭐냐? 이 돌들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하여라. 그래서 줄인 너의 배를 채우라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의 하신 답이 오늘날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왜 40일 동안 금식하셨느냐? 같은 이유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떡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떡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장 근원은 떡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근원적인 힘이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는 고백이 금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금식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로 압니다. 고백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동안 금식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 때문에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살겠느냐, 주님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고난을 받아줘야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고 염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원천이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소유,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현금 몇 푼, 통장 잔액,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우리 주님께 있음을 가슴 깊이 느끼고 고백하는 때라는 거예요. 금식하실 때, 한 끼를 금식하실 때 아이고 사순절이니까 뭐 하나 안 먹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주님,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고백하셔야 돼요. 이런 삶의 자세를 훈련하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걸 자꾸 잊어요. 참 사람이 잘 잊습니다. 은혜도 잘 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도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요. 어찌 그리 잘 잊는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아침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가서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화도 내고 슬퍼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몇 번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해도 사순절 기간 돌아올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훈련해야 그게 머리가 아니라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목회자들 되게 힘듭니다. 새벽 기도 잘 안 나오려고 했다가 어느 날 신학교 가면서부터 이제 새벽 기도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 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나와야지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훈련이 되면 몸이 알아서 눈이 떠져요. 그 시간 되면. 왜 그렇습니까? 몸에 배어서 그래요. 위급할 때 평소에 훈련 많이 해두죠. 아이고 이런 쓸데없는 민방훈련 같은 거, 화재훈련 같은 거 뭘 이렇게 하나 싶어도 위급한 순간이 되면 몸에서 반응합니다. 그때 훈련을 잘 해두는 사람이 위급할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순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위기의 순간이 분명히 다가오지요. 그때에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그때 되면 그 훈련되어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질에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는 영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평소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순간, 위기의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럴 때에 물질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 동안 금식하고 이 기간 동안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지요. 사순절에 길러야 할 금식의 영성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지만 그들이 출교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출교라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회에서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가 어려워진다, 신앙이 어려워진다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고 그 말은 곧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심각한 생존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아니고 가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잘한 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의 이유 있는 결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결단하기를 촉구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소에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게을리하면 결단을 해야 할 순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관리들처럼 머뭇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믿음의 저울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묵상해 봅시다. 물질과 하나님 둘 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마음의 추가 물질 쪽에 더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쪽에 더 기울어져 있는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순천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의 영성을 쌓으려 하오니 주여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서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